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조명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또 그 다음에는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모습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치유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각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이 있고요. 청각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이 있고 신체 감각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이 있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짓말들이 진리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는데 평안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야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춰서라. 멈춰서서 가장 좋은 길 옛길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 주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이게 마르고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고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평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더라. 자, 치유의 임재가 느껴지는 경우. 여러분 예배드릴 때나 기도하실 때나 그런 경험 하잖아요. 어떤 임재가 분명히 보이고 들리진 않아요. 근데 어떤 그런 느낌들이 경험되어지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잊고 난 다음에 어떤 은사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임재를 통해서 또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내적인 감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처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우리 뇌에 기록되느냐 오감을 통해서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거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경험이 기록됩니다. 그죠? 기록되는 방식 동일해요. 내용은 다 달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게 되어지면 그 고통스러웠던 이 5가지 감각이 긍정적이고 고통스럽지 않은 감각으로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경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 음성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거절과 무가치와 수치심 버려진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하나님을 찾자. 내가 주님을 애써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2가지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육체나무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가로 열고 상처나무 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맨 아래에다가는 가로 열고 쓴뿌리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자, 저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 약간 저는 이 과수원 같이 생각해요. 땅인 거예요. 그 땅에 씨가 뿌려지고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에요. 수동적인 열매, 공격적인 열매,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다. 그러니까 행동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굴복하고 도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그래요. 그때 보니까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데 수치심과 분노와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살더라. 이게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치유되지 않는 감정 그걸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저런 감정입니다. 저는 수치심이 있는데 수치심을 쭉 따라 내려가 보니까 뿌리에 내가 믿는 거짓말이 있더라. 육체의 생각이 있더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걸 쓴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 건강하지 않고 뿌리 뽑아야 되는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는 거냐? 보니까 토양은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 뇌의 기억에 차곡차곡 기록되어지더라. 근데 보니까 그 토양은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성적이고 영적인 상처들, 그 상처의 토양에 이런 쓴뿌리가 상처나무가 심게 지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나무가 한 10그루 정도 있을 수도 있고 200그루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난 과수원이야. 과수원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에 하나씩 한 나무씩 한 뿌리씩 뽑아내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묶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마음이 결합된 관계, 연합된 관계. 이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밀착되어진 관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밀착이라고 하는 걸 쉽게 이해하는 건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 5개가 있는데 감자 5개 다 으깨가지고 한 바구니에 담아요. 그러면 어떤 감자가 어떤 감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된다. 결혼하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부모 떠나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떠나고 물리적으로 떠나고 가능하면 지연적으로 떠나고 다 떠나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기반을 세워나가요. 신혼이니까 아내와의 건강한 기반,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내분이 생각해 주면 좋겠고 또 용서해 주면 좋겠고 다행히 그분은 잘 정리가 됐고 지금도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묶임이 있다면 끊어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떠나보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죠. 결혼 이후의 성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사역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묶임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정한 관계를 보여주시면 그것이 끊어지도록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완전 복음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